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죠. 그곳에서 무려 몇 년을 보내죠?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지만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무려 13명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는 딸이 1명 있죠. 야곱의 딸의 이름이 뭡니까?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레아의 몸을 통해서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가 나게 되고,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이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신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줘서 그 빌하가 아이를 낳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또 레아가 질투가 났습니다. 아들 4명이나 있는데 그 동생 그 시녀 빌하를 통해서 2명을 낳으니까 또 레아가 질투가 나서 자신의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실바의 몸을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 이후에 레아가 다시 아이를 낳는데 이사갈과 스불론과 이 레아의 몸에서 딸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야곱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2명의 아들이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4명의 이 아내를 통해서 야곱이 자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2명의 아들이 빠지죠. 누굽니까? 아닙니다. 레이와 다시 한번 띄워보실까요? 두 번째. 거기까지. 4명의 이 아내를 통해서 남자 12명을 낳게 되는데 12명의 아들 중에 2명의 아들이 빠집니다. 그리고 12지파가 형성되는데 색깔을 달리 해놨죠. 처음에 누가 빠집니까? 레이가 빠집니다. 레이는 왜 빠지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레이는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도 12지파에서 빠집니다. 요셉이 그렇게 유명하고 뛰어난 아들인데 왜 빠질까요? 요셉이 빠지는 대신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안에서 지금 지파 2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나는 여인이니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12지파가 루벤, 시몬,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나중에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준비를 하는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12명이 12지파의 시조지 않습니까?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이 계율을 통해서, 유다의 계율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 족보가 좀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좀 이렇게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가는 이 시조가 되는 이 이름의 면면을 바라보면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또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오히려 창피하고 부끄럽고 허물 많은 과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 몇 사람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장남이죠. 여러분, 르우벤은 32절 말씀 보니까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 좀 받으려고 근데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장자를 낳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좀 사랑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름을 르우벤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레아에게는 첫 아들이었고 야곱에게는 장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에게는 장자권이 있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축복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장자권도 사라져버리고 축복권도 사라져버립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겨버리는 이 결정적인 실수가 어떤 실수일까요? 창세기 35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빌하는 라헬의 시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장자가 자기 아버지의 첩, 달리 말하면 어머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여러분 지금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이것도 그냥 평범한 이방인의 집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열의 집안, 이 야곱의 집안에서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장자라고 하는 르우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일을 어디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수치스러운 일을. 이것이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됐든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데 르우벤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여러분, 이 아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한이 서려 있겠어요.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였는데 네가 네 기절이 물이 그냥 펄펄 냄비에 끓는 것처럼 이 끓음으로 너는 탁월함을 잃어버렸다. 참, 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이 장남이 행한 이 일이 하늘로 맺혀 있었던지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2번이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못을 짓어한 그 일에 대해서 2번이나 다시금 되새겨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들 때문에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죠.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축복권도 잃어버리는, 자신의 물이 끓는 것 같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이런 그런 일들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릴까요? 이 장자권과 관련해서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그냥 빼앗아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을 신문대로 거두는 10번이나 임금을 떼이는 이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당하죠.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세상에 내가 낳은 장자가, 여러분 지금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겨버리고 축복권을 빼앗겨버리고 야곱의 집안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 근데 여러분, 르우벤의 이런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이 르우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가는 데에 당당하게 이 르우벤을 사용하시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세워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르우벤이 딴 사람 이야기인가요? 우리도 우리의 족보를 한번 파보고 우리 가정에 지난 날들의 일들을 한번 유추해 보면, 아니 우리 가정이 아니라 나의 30평생, 40평생, 50평생, 80평생 살아온 그 모든 지난 날들을 한번 들춰 보면 참 가족에게조차, 아는 지인에게조차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얼룩진 과거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12지파를 만드는 시조에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빼십시오. 능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행한 환경이나 불행한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투성이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는 분들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불행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불행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지난 날들의 과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놓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마침내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과거에 어떤 얼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과거에 그 어떤 상처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싸매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 르우벤처럼
치명적인 과거의 실수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앉혀주시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까만 피부의 흑인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데요. 100kg 이상 되는 뚱뚱한 몸매를 가진 여인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서, 토크쇼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사랑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영향력은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책 한 권을 들고 한 몇 초 정도 이 책 참 괜찮습니다 라고 몇 초 이야기하면 다음 날 그 책은 반드시 서점의 베스트셀러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해서 한 10초 정도만, 여러분 지금 이 보육원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10초도 안 됩니다. 몇 초 정도 한마디 탁 던지면 그 다음 날 수십억의 기부금이 그 보육원으로 모여듭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타임지가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을 하는데 2005년도 오프라 윈프리가 당당 대통령, 유명한 정치인을 밀어내고 1위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쇼를 보신 분들 들어있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는, 지금 사진은 굉장히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한 사진인데 본래는 100kg 이상 되는 그런 몸매입니다. 그러나 이 오프라 윈프리의 지난 날을 살펴보면 치명적인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빈민가의 딸로 가난한 흑인 사생아였습니다. 9세 때에 사촌 오빠에게 모습짓을 당합니다. 14세 때 미혼모가 됩니다. 마약 복용으로 수감된 전과자였습니다. 호레라로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처투성이로 자랐기 때문에 자살을 수십 번 생각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런 일들, 그런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지난날의 얼룩이 깨끗하게 씻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싸매어지고 치료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세라고, 왜냐하면 모세도 살인을 하는 과거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묻혀진 인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회복되고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얼룩진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항변하면서 그 토크쇼에 나오는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얼룩진 과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금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야말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몬과 레이를 또 한번 보실까요? 시몬과 레이에 대하여서는 33절 34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레아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시몬.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이때까지도 남편 사랑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명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안아 주겠지, 지금 이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레이라고 했다. 시몬과 레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과 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도 한이 서려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이 두 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축복이 아니죠.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라고요?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이를 지금 축복해야 되는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전 성경에서는 좀 더 날카롭게 번역을 했는데 잔해하는 기계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서 잔해하는 기계, 다른 표현으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 병기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시몬과 레이가 잔해하는 기계가 되고 살인 병기가 되고 폭력의 도구가 되어버렸을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낳은 아버지 입에서, 그것도 임종을 앞두고 자녀 한 명 한 명을 축복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 대하여서 지금 폭력의 도구라고, 잔해하는 기계가 되어버렸다고, 살인 병기가 되었다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뭘까요? 야곱에게는 딸이 한 명 있다 그랬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뭐였죠? 디나예요. 디나가 외출을 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또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 남자에게 이 못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야곱이, 여러분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뭔가 가장이 빨리 대책을 세우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이 아버지가 그냥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몬과 레이는 자신의 친동생이잖아요. 뭐 배가 다른 동생이 아니고 같은 엄마를 가진 그 친여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는 다른 야곱의 아들들보다 더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죠. 내 친여동생이 밖에 나가서 이방 남자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그냥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는 그냥 세겜 잘못했던 이 아들을 대신해서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달라고,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합니다. 시몬과 레이가 하몰과 세겜에게 디나를 주어서 결혼을 시킬 테니까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죠? 할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베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관습이지 않습니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세겜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 남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세겜에 와서는 그 부족 남자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다 할례해라. 그리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여러분 그게 최소 일주일은 지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그 생식기 끝을 베어내고 다 지금 그때 뭐 마취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진통제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생사를 베어냈으니까 전부 다 고통을 앓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그 부족의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폭력의 도구죠. 잔해하는 기계죠. 살인 병기죠. 이것이 여러분 야곱에게는 또 다른 마음의 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마지막쯤에 와서는 그 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데 시몬과 레이 요 대목에 따와서는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렇게 지금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잔해하는 기계 폭력의 도구였던
이 시몬과 레위조차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몬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로 자리매김해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는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 역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직무를 바로 이 레위에게 허락해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 한 사람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49장 16, 17절에 보면 이 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습의 뱀이요 샛길에 뭐라고요?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단은 아주 야습바른 사람이고 싸움꾼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말 타고 지나가는데 그 말바꿈을 물어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단이었다는 것이죠. 이 단의 지파에서 삼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단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과거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얼룩이 있을 수 있고 과거의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얼룩을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버리지 않으면 지금 내 삶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날들의 아픈 상처를 은혜 아래서 깨끗하게 싸매어지고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내 삶에 치명적인 그런 악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의사와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막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을 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요즘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이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그 사진 찍은 것을 쫙 검토하고는 환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왜 만지는 곳마다 아픈지, 전신이 아픈지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그 원인은 뭡니까? 혹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당신 손가락 하나가 부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진 손가락으로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처럼 악 영향을 미칩니다. 상처가 싸매어지지 않고 얼룩이 씻겨지지 않으면 부부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싸매어지지 않고 얼룩이 씻겨지지 않은 상태로 자녀 양육을 하면 자녀 양육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얼룩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가운데, 교우와의 관계 가운데, 일상 가운데, 심지어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날의 모든 얼룩과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자리매김해 주십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 아론의 계율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입는, 보통 제사장들도 뭐 이런 옷을 입습니다만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속옷과 겉옷을 어떤 재질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돼서 앞판과 뒷판이 연결되게 한 저 에봇을 입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에봇을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는 요 어깨 쪽 있죠? 이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 어깨에 6지파, 또 한쪽 어깨에 6지파. 그리고 이 가슴을 보십시오. 가슴에 직사각의 흉배가 있는데 이 흉배에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보석들, 홍만호, 무슨 옥보석, 이런 보석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보석 12가지가 이 흉배에 12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겉옷에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보석,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난날 잔해하는 기계처럼 지난날 아버지의 첩을 모습짓을 행하는 그런 허물과 아픔을 가진 시조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씻겨져서 여러분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어깨에 여러분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어깨에 새겨져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을 보라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에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가슴에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어깨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새겨져 있고 그 가슴에 품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어깨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누구 앞에서든지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보석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르벤과 같은 사람이었고 시몬과 레위와 같은 사람이었고 다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슴에 품어주시고 어깨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